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가심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십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여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고난주간에 일어난 그 사건임을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그렇게 시간적인 서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있었던 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사람이 나귀새 길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며칠 안 되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바로 그 이런 사건을 가나 혼인 잔치에 연결시켜서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 혼인 잔치,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 잔치의 가장 위대한 연회장으로 그 잔치를 살리시고 그 잔치의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신 그런 기쁨의 연회장으로, 진정한 연회장으로 소개하지만, 그러나 이어서 소개되어지는 성전 청결 사건은 바로 유월절 잔치, 그것도 성전에서 그들의 들뜬 분위기를 완전히 가라앉히고 오히려 그 성전 안에 장사하는 그 장사치들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위대한 파티를 망치는, 잔치를 망치는 그런 폭거로 또는 그러한 파괴자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은 사도 요한이 의도한 것처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두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사건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지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위대한 연회장으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시고 또 우리의 잔치를 흩뜨려 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 혼인 잔치와 성전 청결 사건, 바로 이 두 사이에는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 혼인 잔치, 바로 그 어린 양의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누려야 하는 그 어린 양 혼인 잔치,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바로 우리의 모습은 바로 우리 안에도 쫓아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고난주간 셋째 날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채찍으로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다, 바로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15절 말씀 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가나 혼인 잔치에서는 사실상 초대받은 손님으로 예수님의 권위가 숨겨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전 청결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대로 만든 채찍으로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채찍으로는 아무도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에 분위기는 망쳐졌지만, 잔치의 분위기는 깨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주님이 행하신 일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듣고는 보였던 반응입니다. 무리가 그의 교훈을,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습에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오는 그런 계기도 되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증거를 보여라. 네가 이렇게 행하는 그런 권위가 너에게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속뜻은 무엇입니까?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목수의 아들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 바로 일들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렵다. 네가 하는 일은 뭔지는 알겠다만, 그러나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던 것인데, 그때 주님이 그들의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의 대답이 바로 나를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위를 묻는, 권위의 출처를 묻는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하실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전은 바로 나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도 요한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 어떠했습니까? 그 열심이 어떻게 예수님을 삼킵니까? 바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당신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야 이 성전을 세우시는 그 일들에 그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얼마든지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 주님께 있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도 주님이 이렇게 하실 권위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는 그들을 내어줘 주실 그런 권위가 있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도, 성전된 우리 안에도 바로 쫓아내셔야 될 것들을 쫓아내시는 바로 그러한 마땅한 권위가 주님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성전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그 이유를 주님이 그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때로는 설명도 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설명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바로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곤란함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왜 나한테 그러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곤 합니다. 욥 역시 그랬죠. 자신이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왜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처음에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복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또한 복을 주셨으니 저주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친구들과의 변론 가운데서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결국 욥은 그것을 회개하죠. 욥기 4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무엇을 회개한다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동하실 수 있는 분이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였음을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건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따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이유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이유 또는 어떤 조건,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면 따먹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는 많은 이유들을 달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에, 이러한 우리의 죄에 대한 정결함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유를 달아버린,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항변했던 욥의 죄, 아담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많은 이유를 끼워 놓습니다. 혼인잔치집에서 주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마리아의, 모친 마리아의 말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사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와 혼인하시는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며, 주님은 신랑으로 신부를 정결케 하신 사건, 바로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부정함, 즉 내쫓아야 할 것들을 내쫓으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주시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바로 그런 주님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워 들어와서는 안 된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토를 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어 쫓아야 할 것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왜요? 라고 하는 이유가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꺼이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이유를 물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 바로 그곳에서 쫓겨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에 외요라고 하는 것을 끼워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바로 그 성소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지키는 화영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영검 아래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약의 첫 번째 성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거룩한 지성소, 즉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화영검 밑을 지나가시면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고, 바로 그 희생을 당하신 바로 그 은혜로 우리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함으로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그것, 그 휘장, 바로 그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자 청년은 실패했습니다. 근심함으로 돌아간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승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주님과 삭개오 사이에 끼어 있었던 바로 그 문제를 삭개오는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혼인잔치와 성전청결 사건의 또 하나의 차이를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혼인잔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상황에서 그들의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습으로 소개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성전청결 사건은 바로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러한 권위 있고 권세가 있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한 가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주님이 맡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바로 너의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는 자이며 바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너의 신랑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그 모든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자꾸만 끼워 넣어서 그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쫓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면서 여러분 행하시기를 원했던 그 목적은 오직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왔냐 말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주님을 밀어낸 그런 흔적들, 여러분 2024년 이제 3월 하순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만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밀어내버리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우리가 성취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끼워 넣어버린 모습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건 쫓아내야 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을 쫓아냄을 통해서만이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린 양 혼인잔치, 바로 그것에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쫓아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그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왜요? 라고 물었던 여러분, 우리의 그 본심, 우리의 진심,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야 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바로 분노하시면서 바로 그렇게
잔치를 망쳐버리시는 듯한 모습의 분노를 주님께서 쏟아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해서 그것들을 끼워 넣었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쫓아내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온전한 하나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날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저희 사이에 끼어진 그것이 우상이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 저희들의 죄된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며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밀쳐내고 저희의 마음에 주인된 자리에 앉게 한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저희들이 이것을 제거하고 이것을 쫓아내 버림으로 인해서 주님 과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좋은 것도, 그 어떤 나쁜 것도 결코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고 끼어들 수 없도록 주님, 저희들 모습 가운데 마땅히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들 온전히 정결케 되어지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한 그 향기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